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씨 뿌리는 비유 뒤에 마지막에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오늘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가라지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 그랬냐면 인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은 밭이고요. 예수님이 뿌리신 좋은 씨들은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원수들, 악한 자가 와서 뿌린 것은 이제 가라지라고,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분명한 것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자로서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방해하고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사이에 자꾸 악한 사람을 심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이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듯이요. 가라지 그 역할을 하는 이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가라지한테 옆에서 모든 기운을 다 뺏겨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많은 이단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많은 세력들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양이든지 염소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더니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염소인 사람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우리 가운데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성장한 유럽과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요. 지금도 우리가 이 아랍권이나 이런 데 가면 아프리카 가면 여성 인권이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여성 인권을 강조하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또 인종차별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인종차별 없애야 된다. 인종차별을 금지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것은 죄다. 죽여라 라고까지 말한 동성애들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빠지고 사랑만 남은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사랑해야 됩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도 사랑받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상처받지 않는다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성애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은 남들과 정서적으로 공감 못하고 남들을 괴롭혀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이 나는 원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남들을 괴롭히고 죽여도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소아 성애자들이 있어요. 어른들하고는 정상적인 관계를 못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게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죄가 아닌가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예요. 그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거든요. 그게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렇게 끌린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몸은 남자인데 호르몬이 여자인 사람들, 몸은 여자인데 호르몬이 남자인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소수예요.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배워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쾌락을 따라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교회들 안에 동성애 목사들을 안수를 주고 있고요. 이것이 합법화가 됐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매매도 합법화해요. 그리고 불륜을 저질러도 그게 우리나라도 불륜법이 철폐가 됐죠. 그건 사랑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상처받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결혼할 때 했던 서약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사랑만 남은 것으로 이 악한 세력들은요, 이 마귀는요, 우리한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의 기준을 흔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요 옆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주변에 찾아보면 신천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학복협이라고 학생보그마 협의회 그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뭐 청년부 맡았던 시절에 가서 강의를 자주 들었는데 하루는 그 이단 상담을 하는 소장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는 비공개 소모임이니까 이제 얼굴들까지 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가운데 한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아니죠. 소장님,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가끔 거기가 너무 그리워요. 거기 있을 때는 외롭지가 않았어요. 거기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벗어나서 교회에 왔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단들이 단순히 혹하는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얼마나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교주를 신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이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랑은요,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건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인권을 존중하고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바로 가라지가 가득한 곳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 날에 추술꾼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추수꾼은요,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면 천사예요. 신천지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래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추수해서 자기들이 알곡을 모으는 게 자기들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비유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추수꾼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사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알곡인지 가라지를 인지 판단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저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가라지 같아. 저 사람 염소 같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누가 좋은 시인지 나쁜 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반면으로 삼아서 내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남들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요? 나를 판단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서요. 가라지는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풀무불에 울며 이를 갈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때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교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너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알곡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잘하였다.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평가받고 좋은 알곡으로 칭찬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들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사랑의 모습으로 포장하여 악한 길로
택하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이 세상의 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마음에 남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세상에 미혹되지는 않았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